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축복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야곱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고 또 축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의 내용도 생각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학생부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면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른들도 이제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누리며 이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알고서 살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렇게 추측하면서 쭉 살아온 겁니다. 인생을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늦지막해 이렇게 어렴풋이 알기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거구나.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도 굉장히 소수만. 언약나무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된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알고 헷갈리지 않고 잘 분별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축복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또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49장을 본문으로 정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49장에는 본격적으로 12아들을 향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앞부분에 7절까지만 읽었는데 그냥 당장 읽으신 분들도 뭔가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게 축복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상한 축복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축복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실제 7절 말씀을 보니까 저주라는 단어까지 들어갑니다. 두 번씩이나. 어떻게 이게 축복이지?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을 마무리하고 있는 저 뒤에 2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명히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축복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근데 지금 막상 읽어보면 축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것은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야곱의 축복 전체 내용을 보면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기분 좋은 그런 축복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로 유다, 요셉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의 절수를 세보면 24절입니다. 24절로 12아들을 축복해요. 그러면 한 사람당 2절씩. 그러면 공평하게 축복하는 것인데 유다가 5절, 요셉이 5절. 10절을 두 아들에게 다 주고 나머지 가지고 쪼개가지고 10명의 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그냥 두 아들만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유다는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그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알죠? 유다가 어떤 지파인지. 다윗 왕이 나온 지파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지파입니다. 그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주 놀라운 축복을 유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요셉은 또 어떤가요? 요셉은 그냥 직접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2절부터 있습니다. 22절.
요셉을 향한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건 뭐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예, 이 축복이요. C로 되어 있어요. 형식을 보면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말. 온 세상에 좋은 말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CCM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24절로 되어 있는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를 만들 때는 요셉의 축복만 따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요. 축복의 노래에 저주라는 말을 넣기는 좀 꺼림칙하잖아요.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목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만 이렇게 선택해서 가지고 기억하고 그 축복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축복만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아이고 너무 이상하다. 축복에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저주네, 저주. 이거는 나랑 상관없고 나는 유다의 축복만, 요셉의 축복만, 이게 진정한 축복이지. 그러면서 그쪽만 쳐다보고 그것만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4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는 축복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오늘 분명히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저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야곱이 제일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반드시 모여서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 떠오르지 않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명도 빠짐없이 예외됨 없이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 그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을 딱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주가 아니다. 축복이다. 1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우리가 축복을 할 때 너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길 내가 바래. 이런 걸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있으면 좋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뭐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축복이라는 게 그래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아무 책임 없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축복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축복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야곱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과 다르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 명심해라.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저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저주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저주를 받는 게 누군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누가 제일 먼저 저주를 받죠?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저주가 임하죠. 임하기는. 그런데 저주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뱀에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땅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인간에게 오죠.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 결과는 인간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밭에도 이 목사님이 잠깐 신경을 안 쓰시면 난리가 납니다. 왜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저주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가인.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 제일 먼저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옛날에는 사람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아주 맛있는 먹을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땅이었는데 저주를 받은 이후에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진 않아요. 사람이 수고를 해야 먹을 것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는 가인은 수고를 해도 얻지를 못해요. 그런 게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 혹시 누가 받았는지 아실까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함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는 족속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고 지금 염소 쪽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저주예요. 저주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상황 가운데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축복은 야곱의 축복과는 정말로 거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야곱의 축복이 우리가 따라야 할 아주 모범적인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이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야곱의 축복처럼 우리 자녀들을 축복을 하겠다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엉뚱하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지난번 야곱의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본 내용을 생각해 볼까요? 진짜 복,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는 복이 없어요.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축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거 외에는 축복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은 것, 축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더불어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저주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왜 저주를 생각해야만 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에게 정말 좋은 말로 축복을 하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상황인데 왜 좋은 말로 축복을 하지 못하고 저주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축복하실 때 죄의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누군가를 내가 축복하려고 할 때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축복이 너무 이상하게 계속 느껴지는 거죠. 왜 축복이 이래? 왜 축복에 저주라는 말이 들어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축복을 할 때 먼저 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읽는 말씀을 인과응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루벤, 시몬, 레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 아이고, 그러니까 너희들 결국 저주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저주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루벤부터 시작해서 저 베냐민까지 24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야곱이 12아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12아들의 축복의 내용이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특히 시몬과 레이에게는 저주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다. 이것은 축복이다. 그럼 여기서 이것이 왜 도대체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냥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이 말씀들이 축복인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12지파라는 것이 좀 거리감이 느껴지면 다시 표현을 바꿔서 이들이 야곱의 12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들이 뭐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들이 야곱의 12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축복의 자녀들이에요. 액면 그대로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루벤이 너무나도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네. 그냥 당장 사형 시켜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안 죽고 있어요. 왜요?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걔가 뭐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아 있어야 할 뭔가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딱 하나 이유는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같은 죄를 야곱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질렀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죽었죠. 진작에 죽었습니다. 시몬과 레이 어떻게 되어야 했을까요? 이거는 야곱이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장 30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그냥 한 가문이 쫄딱 망하게 그냥 문 닫게 만든 잘못을 지금 시몬과 레이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이 시몬과 레이를 용서했다? 뭐 이런 내용 없어요. 그냥 이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끝.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쫓아내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살고 있어요. 지금도 같이.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지금 애굽으로 이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죠? 거기도 함께. 이유는요?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저 당대에 함께 먹고 살았다, 이것으로 그치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지금 야곱은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12아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번성하게 될 그 후손들까지 보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 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단순히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그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좀 축복답게, 어차피 축복인데 좀 좋게 표현을 바꿔가지고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었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대목에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야곱의 축복을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처음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죠? 레위 지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 내용이 어떠해야 좋을까요? 뭐 요셉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절이라도 좀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축복이 담겨져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저주라는 단어를 2개씩이나 사용하면서 자신이 속한 지파에 대하여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왜요?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생각할 때는 죄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야 한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끄집어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신명기 말씀에 있는 축복 기억하실까요? 아주 길게 축복의 말씀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있나요?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 길게. 성경에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늘 저주를 이야기해요. 저주를 이야기하지 않고 축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죠?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여기서도 저주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는, 그리고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 지파는 이 야곱의 축복으로, 그들의 조상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렸던 복을 그들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는 누구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 덕분에. 지금 요셉을 향하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데, 그 요셉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야곱의 가족에, 그 공동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일단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도
축복을 받은 거구나. 이게 저주를 받은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루벤이 받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요셉이 받고 있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게 돼요? 루벤이 받은 축복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건 우리랑 상관없죠. 우리 자녀는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받아야 되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요셉처럼 지금 축복을 받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막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축복을 생각할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저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축복을 생각하니까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꾸셔야 돼요. 축복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죄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죄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루벤이구나. 요셉이 아니구나. 나는 시몬과 레위구나. 유다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요셉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자들인 거죠. 우리에게 무슨 요셉 같은 모습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자들이었는데 요셉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죠. 우리를 그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복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죄를 생각해야 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축복이에요. 그 다음. 앞에 것을 빼놓고 우리가 축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가짜고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지 않아요. 요셉 말고 지금 또 한 사람을 비중 있게 축복하고 있다고 했어요. 유다죠. 유다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유다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요, 내가 유다가 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셉이 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루벤과 시몬과 레이지만 유다이시고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요셉처럼 한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교회를 구원하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나라를 구원해내는 그런 위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야곱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야곱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축복은 반드시 받게 될 축복입니다.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것,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 그 복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공로로. 애굽 땅에서 요셉이 받아 누렸던 그 복, 그런 복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자꾸 혼동하고 헷갈리면 그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지금 그냥 읽기만 하면 레이를 향해서는 저주만 그냥 퍼붓고 있는 것처럼 읽어지는데 레이 지파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
이 내용도 아시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레위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이렇게 할당을 받지 못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레위지파는 흩어버립니다. 12지파에 다 파견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죠? 저하고 이재선 목사님이 그 뒤에 또 축복을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하여 축복을 해요. 이 축복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민수기에 있다고 해서 민수기의 축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지파가 하는 축복이에요? 레위 지파가 하는 축복이에요. 그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하게끔 하는 그 축복을 받음으로 그가 어떤 자들이 된다고요? 축복하는 자들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 대하여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칫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니까. 그 축복의 자녀들과 죄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 축복을 레위 지파가 하는 축복,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축복하실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죄를 먼저 생각해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축복을 받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누구든지 이 복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상한 축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축복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제 축복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이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복을 생각하고 그 복을 복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이 구원이 됐는데 그 복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특히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형제들이 많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만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으면 온 가족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제일 똑똑한 사람 한 사람 투자를 하죠. 몰빵. 어디로 유학 보내요? 서울로 유학을 보내요. 네, 너만 잘 되라. 너만 잘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한 일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런 축복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 받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상관없는 축복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끝! 이거 아니고요. 영원한. 요셉에게도 이야기하는 축복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원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누리고 있지만 영원토록 누리게 될 축복. 이제는 야곱의 축복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복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복과 잘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 복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